우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부부를 만나게 되었죠. 그들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 이상의 그런 고린도 여행을 마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있는 곳은 지금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자신을 파송했던 아시아 지역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이 되는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아굴리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직업을 잠시 접어두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직업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또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부부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텐트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익을 내는 이유가, 일을 하는 이유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업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직업이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또 전공이 목적이고 예수님은 자기 전공과 또 직업을 통해 성경시켜주고 나를 출세시켜주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고 직업과 전공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헷갈리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은, 교회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직업전선에 뛰어넣어서 또 피 터지게 또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맞고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나의 본업은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데 있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과 이 부부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로 훗날 떠나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정착하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미리 여기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밑거름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3년이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출발을 해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수리아는 이제 안디옥이 있는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위치한 곳입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바울이 한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겐그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왜 머물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원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죠.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시린 서원을 하면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시체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포도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이 추측기로는 전도 여행에 대한 서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는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바울이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겐그리아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나시린은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하겠다, 2년 동안 하겠다.
이게 기간을 정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떠나게 되니까 아마도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 나시린 소원을 했고, 나시린 소원의 기간이 마치게 되니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갱그리아 항에서 조금 밑에 있는 출발을 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서부터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들이라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타레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내려놓고 가이사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죠. 지금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이 있었으니까 1년 6개월 이상이었죠. 에베소에서 지금 19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에서 지금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라에까지 상륙했다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00길로 80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800km예요.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초반부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질 때 빌립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가 가이사라로 이동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7집사 중에 한 명 빌립, 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울이 죽였거든요. 지금 바울과 스데반이 빌립이 어디서 만나냐면 가이사라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사울을 바울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 빌립 마음 가운데 자기와 굉장히 민듭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이 죽이는 것을 바울이 죽였다는 얘기죠. 그 둘과의 만남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빌립의 입장에서는 마음 가운데 분함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그런 잘못에 대한 것들을 빌립에게 용서를 틀림없이 구했을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나 용서해라, 이런 식의 용서는, 회개는 바른 회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가 누구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냐면은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죠. 그래서 바울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때 빌립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면 빌립과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빌립과 바울의 관계는 그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저게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전도여행 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나 있는 곳까지 오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굉장히 넓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빌립은 이 바울을 보았을 때 또 한 명의 스데반을 보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폭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이사라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폭넓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빨리 서둘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도착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또 올 일이 있으면 또 올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를 빨리 떠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그렇게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도착했고, 가이사라에서 빌립을 만나서 폭넓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킨 후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안디옥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말 잘했을 것입니다. 23절 계속 19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바울을 후원해 주었던 교회들 있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그렇게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먼 길을 다녔습니까? 그러면 피곤한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6시간만 여행을 해봐도 한국에 도착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바울이 탔던 배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큰 여객선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여객선을 타고 800km를 왔단 말이죠. 그런 배멀미도 심했을 것이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좀 쉬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은 오늘 바울이 23절까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에베소를 다니고 또 빌립보 가이사라를 가고 가이사라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 땅을 가지고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다해서 선교여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2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까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8장 23절까지 이렇게 선교여행이 마무리되고 24절부터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을 소개하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서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을 다 불러 모은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알렉산드리아 대학이 있고 그곳에 장설에 있는 도서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나온 최고의 유대인 랍비가 한 명 있는데 그 랍비의 이름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사람의 최초의 출발진입니다.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이래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단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가라지 비유, 뭐 알곡 비유, 신천지에서 하는 그런 비유들 있잖아요. 그런 비유와 같은 비유들을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것,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오늘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을 하니까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은 인기 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재미있어갖고 막 깔깔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말할 때,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도시의 분위기를 따라서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되 어떻게 알았습니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5절에서 중요한 말이 있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르치나가 문제예요. 가르치나. 가르쳤다 그러나 이 얘기죠. 가르쳤다 그러나
이 나가 문제예요. 성경을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를 너무나 잘합니다. 성경을 말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데 탁월한 언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요즘 시대 태어났으면 인기 스타 강사 됐습니다. 굉장히 방송도 많이 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지식적인 예수만 알았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성경만 알았다는 거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잘 압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풀이하는 사람도 있죠. 학문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언변이 좋고 또 사람이 또 비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수적인 수를 가지고 열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여러분 수적인 것을 가지고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열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를 가지고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수적인 성장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변해가는가에 여러분들 축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제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오늘과 내일의 상황이 똑같다고 한다면 열매는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이 직업의 본질적인 생각 자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지식이 많고 배경이 많고 학문적인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지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회당은 누구 중심? 유대인 중심. 유대인 중심이니까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아볼로가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문적 지식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틈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있었다는 거죠.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아레윗집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같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 살면서 고린도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바울로부터 성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울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울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성령의 굉장한 능력을 듣고 그의 삶 자체도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전까지의 삶은 자기가 장막을 만들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변화되어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남았고 바울만 지금 따로 떠난 장면 아닙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볼로를 만났다는 거죠. 회당에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아볼로가 뭔가 하나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볼로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입니까? 회당에 있는 청중입니다. 근데 청중이 갑자기 아볼로를 불러다가 데려다가 이거 뭐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해버리기 시작을 하면요, 이건 굉장히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해도 분위기가 좋아야 되죠. 그렇죠? 분위기 쫙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부가 아볼로를 갑자기 찾아가서 목양실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이 아볼로가 이거 좀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그랬으니까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성경학자는 집으로 데려갔다고 봅니다.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 대접 잘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볼로 선생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하되 더 정확하게, 그 더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구로부터 성령을 배웠습니까? 바울로부터 배웠죠. 바울로부터 배웠던 성령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 뭐 고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기분이 상하겠죠. 그러나 아볼로는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오히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성령에 대한 귀한 것을 듣고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겸손하게 아볼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고,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권면의 말을 듣고 그것을 듣고 자존심 상한다거나 자신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성령에 대한 귀한 것을 배우고 아볼로는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그 이후로 고린도로 가게 되죠. 바울이 에베소로 도착한 것은 아볼로가 고린도를 떠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7절에서 28절 아볼로의 그 이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아가야는 지방의 이름이에요. 지방이고 아가야 지방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은 고린도와 아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방 중에서 고린도와 아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와 아덴으로 아볼로가 건너갔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볼로의 설교의 태도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브리스라와 아굴라의 그런 겸손한 마음과 아볼로의 또 겸손한 마음을 듣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동안 알고 있었던 탁월한 성경적인 배경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로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하든지 세우든지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령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이 전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그 성령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서 전하든지 세우든지 내가 받아들이는지 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도 아볼로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또 아굴라 또 아볼로 이 세 명의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로부터 지금 전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지금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이 부부에게 전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전해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전해진 이 놀라운 성령의 메시지가 지금 아볼로에게 전해져서 지금 아가야 지방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을 때, 아단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핍박에 인해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덴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못한 부분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렇게 아가야로 건너가서 형제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두 부부 때문에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 때문에 복음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더 아볼로를 복음으로 더욱 힘써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인 결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무슨 할 말이 있으면은 목사님 이래 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좀 오소. 그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더 나은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아볼로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겠습니까? 제가 살아봐야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저보다 훨씬 큰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권면해 주신다면 아주 좋은 것으로 더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더니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 틀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잠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것을 볼 때 아볼로는 무엇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거두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뿌리는 자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였어요.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거두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개척자였고 아볼로는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를 개척한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바울 뒤에 이어서 아볼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로 아볼로가 건너간 후에 고린도의 영적인 열매가 맺혔다 안 맺혔다? 맺혔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의 갈등.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개척했을 때의 원로 목사님과 30년, 40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 단점이 있어요. 다 알아요. 뭐만 단점이냐? 바울이 말을 잘 못해요. 어눌해요. 근데 그 다음 후임으로 온 사람은 어때요? 말이 기가 차거든요. 바울은 말은 좀 어눌해도 사랑이 많아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는 얘기죠. 후임은 원로 목사님보다는 사랑이 좀 덜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후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후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끝내주지. 우리 전에 목사님은 설교는 좀 그래도. 근데 원로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 후임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때보다 사랑이 좀 덜해. 신방도 좀 안 하고 전화도 좀 안 해주고.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러니까 파가 생기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다가 또 무슨 파가 생깁니까? 그 교회 안에. 저기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또 좋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개바파.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다. 무슨 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내가 탁월하다 그러면 탁월함을 조심하십시오. 탁월함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더군다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성령에 대해서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분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아볼로가 다니면서 내 아이를 따라와라. 원로 목사님 치아라. 그냥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팬클럽 조직했겠습니까?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알고 있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볼로는 물 주었고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사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은 내가 뿌렸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세례를 주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네파로 갈린 것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원로 목사님에게 세례받았지. 나는 후임 목사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지. 나는 저기 유명한 저 베드로처럼 유명한 그 우리나라에서 짱짱한 그 목사님한테 난 세례받았다. 차라 나는 그리스도께 세례받았다.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받는 거 그거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아니죠. 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으면 그걸로 잘 아름답게 지어져야 되는데, 왜 바울에게 세례받고 아볼로에게 세례받고 게바에게 세례받고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는가? 이거 갖고 싸우는다는 얘기죠. 특별히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왜 자꾸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 이 얘기예요. 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느냐. 대형교회의 문제가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누가 더 유명해요? 담임 목사님이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사람이 더 유명해지면은, 사람이 교회 이름보다 더 유명해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 이름이 너무 유명해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탁월한 사람은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탁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탁월함이 드러났을 때 조심할 수 있기도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한순간에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탁월해져서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낮추고 또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마저 툭 튀어나오게 나와버렸다면요, 교회는 갈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회복 과정된 과정 속에서 아볼로가 상처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상처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상처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탁월함이 교회의 영광을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권세와 권력이 교회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보다 한 설교자의 이름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잘 배우셔서 어디를 갔는데 좀 모자르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집으로 초대하셔서 바르게 배운 것을 잘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다고 한다면은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또 그 연약한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돕고 돕는 관계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라고 완전한 교회일까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할 수 없는 교회가 완전함으로 점점 나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저도 약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저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약함이 드러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약함을 덮어줄 수 있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여러분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다가 힘들면은, 사람 세우다가 힘들면 어디로 오시면 됩니까? 교회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세임 얻고 다시 나가서 누군가를 세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미래로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